있는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사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노란 플라스틱 그릇을 보고 노랗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 금그릇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노랗게 칠해 놓은 것이지.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진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여러분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저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처음부터 믿으면 좋을 건데 왜 믿지 않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부활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들이 보는 눈앞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고 부활할 수 있어? 안 믿은 거예요.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세 번째, 당시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당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부활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뭐 하셨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을 보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부분적인 것만 할 수 있다고 해요? 보면은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개미가, 여러분 보세요. 서울 롯데빌딩 123층과 KTX 열차와 비행기를 보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사람은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않을까요? 이해합니다. 예. 왜냐? 개미와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에요. 예. 근데 개미와 사람의 이 차이보다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는 수백만 배, 아니 무한대 여러분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하셨다?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은 무리를 여러분 걸어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죽은 자를 여러분 살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없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부활의 뭐기 때문이다? 주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잘 들으세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뭐 해준다? 처리해 줍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여러분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 닥쳐오는 여러분 이별인 죽음도 우리가 이긴다, 이기지 않는다, 이겨내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 여러분 이길 외에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여러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들 4살 둔 어머니가 병원에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병상에서 이제 쭉 둘러있는 아들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달라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첫째와 둘째, 셋째에게는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굿나잇이라고 이야기해요. 굿나잇. 내일 또 보자라고 이야기해요. 막내 아들에게는 굿바이 하면서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그런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이라고 그렇게 인사하고 왜 저에게는 굿바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얘야 너의 형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저 좋은 천국에서 엄마와 다시 만나게 되지만은 너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굿바이라고 인사하는 것이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엄마는 너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내가 최선을 내가 다 했지만은 너는 끝내 네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으면은 너와 다시 못 볼 것 같아서 굿바이라고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막내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도 예수님 믿을게요. 저에게도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이라고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저도 머지않는 시일에 엄마를 다시 만나고 싶다면서 오열을 하며 그 자리에서 그 막내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머니에게서 굿나잇이라고 이렇게 작별 인사를 여러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여러분 부활이 주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여러분 부활이 뭐냐면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 하죠?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다섯 번째 열매 여러분 이렇게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그러니까 뭐 해준다는 거죠? 보장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을 사는 많은 여러분 성도들에게 부활적인 신앙을 경험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시고 회복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영과 성령의 영으로 그러니까 충만하면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부활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불일듯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언제나 여러분 복을 이만큼 준비했다가 갖다 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준비된 그릇이 될 때예요. 인천에 가면은 주한장로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나계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주한장로교회를 처음 목회할 때 교인 수가 약 한 250명 정도 모이는, 그러니까 중소형 교회였어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건강을 완전히 잃게 되어서 더 이상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사람들을 구름대같이 여러분 모아주시는데, 이분이 은퇴할 쯤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지금은 주성중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재적교인 8만 명 이상으로 여러분 성장시켜 주셔서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여러분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주식회사 한국유리의 최태섭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원로신데, 회사가 화재로 인하여서 완전히 전소되어서 망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불과 부활의 신앙으로 이분이 다시 도전하여서 세계적인 여러분 기업인 한국유리를 여러분 세워갑니다. 주님이 하시면은 하시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사실을 보고 굉장히 절망하며 고향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은 저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그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로 여겼는데, 그래서 예수님 쫓아서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기대와는 여러분 달리 당시 군중들의 그 열렬한 여러분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입성을 하잖아요. 종료주일에 입성했지만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 몇 날이 여러분 못 되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들은 너무너무 허무하고 절망적이라서 시리와 좌절 속에 여러분 빠져서 고향인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둘이가 서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 라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들의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여러분 동행합니다. 자, 근데도 저들은 영안이 가리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저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가는 내내 얼마나 여러분 시간이 많아요. 그 여러분 가는 내내 성경을 이야기하고 해도 몰라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해 줘도 예수님을 저들이 알아보지를 여러분 못합니다. 저들이 고향에 이제 도착할 때가 저녁이라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축사할 때, 우리 지난 주일날 성찬식 했잖아요. 그렇게 축사할 때에 저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알고 가슴이 뜨거워짐을 여러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다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단번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여러분 올라갑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만나면은 우리의 믿음도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불신과 의심과 미지근한 여러분 그 믿음이 뜨거운
확신과 믿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만나면은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부활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자 아무리 꼴찌 가는 여러분 인생이라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1등 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리교회는요 남자도 권사님이 있어요. 예, 우리 통합적 교회는 이 남자 권사님이 없죠, 그죠? 우리 오늘 임직식 하는데 이 감리교회는 남자도 권사님이 있어요. 있는데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암 전문의로 활동 중인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6살 때 아버지가 죽고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시골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가사일을 도우면서 어렵게 공부하여서 자, 충청도에서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인 대전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전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지만은 자, 시골에서 올라와서 시험 치니까 전교생 488명 중에 언제나 저 410등 밑이었어요. 네, 410등 밑.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 안 돼.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라고 여러분 한 것처럼 이분의 이야기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어린 시절 가난과 그 고난의 연속적인 삶이 내한테 있었지만은 자, 이 사람이 쓴 책인 너는 내 것이라는 여러분 그 책을 보면은요 모든 일의 우선순위 중에 가장 첫 번째를 여러분 뭘로 뒀느냐? 주일 성수하는 것을 두었어요. 학생이 얼마나 여러분 바빠요 공부하는데 예, 주일 성수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에 여러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거짓말처럼 시험만 치면은 교과서가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싹싹싹싹 지나간다고 합니다. 국어 시험을 치면 국어 책이 막 척척척척 지나가고 영어 시험을 치면 영어 책이 막 탁탁탁탁 지나간다고 해요. 그 결과 이분이 대전고등학교 전체 488명 중에 졸업할 때 1등으로 여러분 졸업합니다. 대단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이 못 믿을 것 같아서 제가 통지표 돌려놨어요. 그것뿐인가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가는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등으로 들어갑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어떤 데입니까? 전국에서 수재자들만 모이는 곳 아닙니까? 거기서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합니다. 그뿐인가요? 전국 의사고시 여러분 의사들 다 모아놓고 이제 시험 치는데 거기서도 수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암 전문의가 되는데 의사로서의 일을 수행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고 환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 전도하며 전도 사역도 이분이 병행하고 있다고 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이 꼴찌 인생이고 볼품없는 여러분 인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언제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뭘 구하면은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뭐 하시는 분이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네. 여러분 요셉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여러분 7살 때 저것만 죽어버리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죠? 종살이하고 감옥까지 들어가고 숱한 여러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요셉이 뭘 놓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요셉의 삶이 뭐였더라? 형통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가는 곳곳마다 형통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꼴찌라는 여러분 인생이라더라도 하나님이 호각하면 싹 불어버리고 뒤로 돌아 해버리면은 1등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확실히 우리가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지 내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내가 해결받는 것이고 우리의 부활도 보장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적인 은혜와 축복과 여러분 그 간증거리들이 우리의 삶에 불을 듯하게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건강의 문제도 주님 만나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사업의 문제도 주님 만나면 부활하는 것이고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문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모시고 여러분 모두도 부활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의 간증거리가 불일듯하게 일어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펼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